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주례로 가정을 이룬 700상의 부부에게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사람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족장시대에 가나안 동쪽 우스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하는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욥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 5월 어린이 주일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를,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안내입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순전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순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실하다, 흠이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욥이 어떤 도덕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그에게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는 말이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생각에 거짓이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이 욥의 내적인 인격이라고 하면은 정직은 욥의 외적 인격입니다. 순전은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를 한다면은 정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야레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삶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헨스텐버그는 선한 공포는 신앙에서 나오고 거짓된 공포는 의심에서 나온다. 선한 공포는 소망으로 인도하고 거짓된 공포는 절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야레, 그것은 선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고, 그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그
그 정직, 그 순전함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윤리나 도덕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그의 삶은 순전했고, 그의 삶은 정직했고, 그의 삶은 악에서 떠났습니다. 악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은 다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살아가던 시대가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원시계시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시계시 시대, 이 말은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된 것은 기원전 1500년경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시계시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의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욥도 역시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원시계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는 이 원시계시 시대에 순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것은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2장 3절에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과 2장에서 욥을 소개를 하고 있는 별명처럼 되어버린 말이 순전했다,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욥의 별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우리를,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기록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여러 권이 있고 개인 성경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원시계시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뿐만 아니라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순전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남이 얼마나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욥처럼 하나님 신앙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보이티우스는 인간은 신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만 참되게 행복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서론에 이야기를 했듯이 목사의 주례로 인하여서 결혼을 한 가정의 그 설문조사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한 신앙생활이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내가 정말 행복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는, 행복의 열쇠를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을 없애주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하다, 돈을 모았다, 건강하다, 자식이 잘 된다, 그 가운데 불안하다, 그것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없애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은 불안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될 때에 우리는 불안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함에 있습니다.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이 주신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자식을 열이다 그러면 징그럽다 라고 말로 합니다. 미개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자식이 많으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남매 막내입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는 자식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양은 가죽과 털은 어복을 만드는 그런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양은 귀중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약대가 3,000이라고 했습니다. 약대는 광야와 사막지대를 통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큰 트럭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약대가 7,000이었습니다. 소가 500결이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니 소가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 힘의 원천, 그 요즘 표현을 하면 트랙터입니다. 시골의 농가에 트랙터가 있듯이 그 소가 1000마리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였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일반 평소에 거리를 다닐 때에, 거리를 운행을 할 때에 타고 다니는 수단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 자가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요. 약대는 트랙터라고, 약대는 트럭이라고 한다면은 나귀는 소형 자가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많은 종들, 그리고 넓은 땅을 소유했다. 욥은 실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크다, 이 말은 큰 부자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의 명성이 동방에서 자자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3장 이후에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욥의 친구가 되는 철학자들이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욥의 명성이, 욥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42장까지 욥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욥의 지식이, 욥의 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런 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명예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명성이 높았고 그의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합니다. 4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욥의 자녀들이 형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일을 당할 때에 부모와 형제를 청하여서 잔치했습니다. 형제가 우애하는 복까지 누렸으니 욥에게는 정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의 큰 재물, 욥의 명예, 욥의 자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욥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풍족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함에 얼마나 익숙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집단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풍족함과 넉넉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과 권세욕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유야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우리 아버지 다윗 왕국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돌아볼 수 있을까?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14년 동안이나 걸쳐서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여기고 황금이 돌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의 마음이 풍요로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에 넉넉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끝까지 선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조각을 내는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을 시키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솔로몬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생애는 시종이 같았습니다. 그는 최우선이 무엇이고 그의 삶의 축복의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을 할 때에 그가 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과 25절에 욥은 고백을 하기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다는 말입니다. 금으로 인하여서 소유의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쁨을 삼지 아니했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삶은 인생의 행복이 자녀의 많음으로 인하여 온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재물의 풍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명예나 형제 우애나 효도함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루를 즐기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즐기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즐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즐기려면 새 집을 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잠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자식이 가져다 주는 기쁨, 재물이 가져다 주는 기쁨, 명예가 가져다 주는 기쁨, 자식들의 우애와 효도가 가져다 주는 기쁨, 여기에 욥은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재물의 많음에 정금이 많음에 내 기쁨을 삼았던가 그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쁨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모으는데 행복하다. 그러나 불안하냐? 그건 행복이 아닌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용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재물을 사용을 하는 것, 선용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누리는 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사용하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욥이
3장 이후에 환난으로 인하여서 잠시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욥은 승리합니다. 갑절의 행복을 더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익숙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용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함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특권이고 책임이고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난다. 행복입니다. 욥은 잔치가 끝나면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을 하는 제사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부권을 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잔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잔치는 사람의 마음을 세속화 만듭니다. 잔치는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잔치를 하고 날 때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는 욥은 그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아이들에게 세속이 자리 잡지 않도록 위해서, 이 잔치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욥은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가정교육의 제1원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경우를 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신앙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린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출세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애착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대제사장 엘리가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엘리 대제사장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집안은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와 같은 자세를 가집니까? 세상 출세에 대해서는 애착과 관심을 가지면서 자식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부모는 없습니까? 욥처럼 북권을 가지고 목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익숙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성경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자식들 신앙교육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받은 이 축복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들 신앙교육 안 하면은 오늘 받은 이 축복 오래 못 간다. 너가 받은 축복을 길게 만들려면은 자식 신앙교육을 시켜라.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율적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자율적인 교육 방법이 통할 수 있습니다. 돈 벌어야 되겠다. 스스로 깨닫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스스로 깨우칩니다. 자율적인 교육 방법이 통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딱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등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렸다. 사람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욕심이 있어서 자율적인 교육 방법이 통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절대로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타율주의 종교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율주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고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은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율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 가만히 놔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욥은 인생의 연약함을, 인생의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사고가 해이해져 갈 때마다 이른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자기 아이들을 세상에서 떼놓았다. 구별을 시켰다. 신앙교육했다. 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기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욥의 기도는 저들의 물질적인 번영이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욥의 자녀들이 큰 대풍을 만났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욥이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 그렇게 오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10자녀들은 다 천당 갔다 했지요. 천당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오늘이 벌써 19일째더구만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면은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주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이 죽으면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너가 죽는다고 할 때에 천당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3분의 1밖에 손을 안 듭니다. 그래 죽으면 어쩝니까? 욥은 자식들의 신앙을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그걸 심었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을까? 욥은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붙여놓았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사에 어거스틴은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19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고향 카르타고에서 저 환락의 도시, 문명의 도시 로마로 아들이 가겠다고 합니다. 말려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따라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아들의 비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도 성전에서 울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목사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찾아와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기도로 낳은 자식은, 기도를 받은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은 위대한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유명한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막을 길이 없는 토레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아들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엄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밖에 들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토레이는 결국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엄마의 소리를 기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유명한 주님의 종이 됩니다. 성도님,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욥의 행사가 5절 마지막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신앙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시키는 것이 무슨 특별 행사가 아니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익숙했다는 말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였던 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이 만난 비극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하지만은 가족의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에 쫓깁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세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놀이문화에 쫓깁니다. 가정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이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조간신문을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52%가 부모와 대화가 없답니다. 그 대화는 30분 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9.2%는 한마디의 대화도 없답니다. 이 가정입니까? 밥 주는 집이지, 옷 입혀주는 집이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가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의 내용들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제각기 놀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엄격한 가부장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모계 중심의 가정도 잘못입니다. 자식이 중심이 되어버린 가정도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이나 가풍이 중심이 된 것도 잘못입니다. 재물이 중심이 되고 직장이 중심이 되고 공부가 중심이 된 것도 잘못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행복에는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을 할 때에, 아름답게 사용을 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에 취하지 말고, 재물에 취하지 말고, 직장에 도취되지 말고, 세상 문화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을 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행복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부권을 모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돈 버는 문제에,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권을 사용을 합니까? 그거는 안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교육만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미래의 행복의 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천의 온 성도님들이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